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신 표정이시네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못 오셨나 보네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21년 동안 필리핀을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독재와 부패로 나라를 힘들게 했고 결국 국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물러나고 대통령 자체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대통령궁을 떠나고 형형색색의 화려한 사치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딱 깔아서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치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슈가 된 것은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의 구두였습니다. 구두를 무려 3,000켤레나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영부인 이멜다는 8년간 단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구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가 전해지자 온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궁핍에 빠져있고 가난으로 몸부림치는데 이 독재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의 사치에 대해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들 선하셔가지고 물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자진해 져서 비전의 사람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멜다의 구두를 비난할 것이 없다. 오늘 그대의 집 신발장에는 몇 번 신지도 않는 신발이 얼마나 많으며 그대의 집 옷장에는 몇 번 입지도 않은 옷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대는 이멜다처럼 갖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 그대가 그녀만큼 부유했더라면 그대 역시 이멜다처럼 3,000켤레의 신을 쌓아둘 탐심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그럴 형편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정욕의 시험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욕 앞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러더라도 그렇게 안 해.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폐부를 깊숙이 찌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혼을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 말하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애가 대학에 떨어져도 말하고 붙어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 남편이 다정해도 그 집 남편 어떻게 그러냐 이야기 없고 또 어느 집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이고 그 집 남편 왜 그러냐 또 얘기합니다. 이를 비춰보면 우리는 타인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릅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생각해 볼 것은 나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놀랍고 정확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더디고 둔해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날선 말을 하는 건 싫지만 우리는 너무나 입술을 열어서 상대를 향한 날선 말을 뱉어놓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타인과 교류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혼술 문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죠. 혼자 술 마시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이런 문화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학교나 학원이나 뭐 동호회, 이런 데서는 여전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설수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 전 카카오톡 방에서, 단톡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중생 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칼날과 같이 날이 선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칼날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홍은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날선 말들이 쉽게 오고 갑니다. 결국 그래서 말이 문제가 돼서 다툼이 되고, 말이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가고, 말이 문제가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상처 줘가지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다, 상대에 대해서 단정하다, 회복의 여지가 없이 규정하고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으로 상대를 정의하고 판단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몇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외모로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속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삐딱하게 손을 이렇게 대고서 있지? 저 알아요,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또 뭐 실험 농담을 설교하면서 왜 저렇게 많이 해? 그런 마음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쉽게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너무 쉽게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쉽게 이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비난의 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비난을 하면 비난을 한다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내거나, 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 또한 비판의 자세인 것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오늘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정하는 것, 그것까지 죄처럼 생각합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먼저 방금 또 설명드렸지만 크리노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문제로 그 사람들을 보는 내 눈의 시각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를 단정하고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규정하고 확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늘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수많은 자료를 또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 망치를 두드립니까? 망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전생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그의 눈물을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마음들을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좌절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게 해봐야. 이런 말들 우리 입술에 있지 않았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다른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내가 비판하려고 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고, 내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나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영적인 논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재는 저울이 결국 나를 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대하듯이 누군가 나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100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딱 냈을 때 뒤에서 누가 박았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괜찮아요. 차 많이 안 망가진 것 같은데 보험 접수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험 처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때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하듯이 누군가는 저 사람도 자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양보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분명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의 자리에 결국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 성경은 상대를 함부로 확정하고 단정하고 규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속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어 3절에서 5절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이고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티는 작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들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가끔 모르더라고요. 들보는 집 천장을 지탱하는 굵은 나무를 뜻합니다. 여러분, 티를 보고 들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그 들보가 나와 더 가까운 내 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비교와 우월의 자리,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남의 허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여겨지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남의 티를 드러내서 나의 유식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남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또는 위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남을 지적하는 것은 그 잘못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보다 더 큰 문제가 자기 마음속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함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논쟁을 하다가 내가 그 논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그 사람을 낮추고 깔아뭉개고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한다고 하고 받는 말을 한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혹은 논쟁하다가 내가 논쟁에서 이기거나 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내가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묘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규정하지 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규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켜보라 하십니다. 심판자의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판자의 자리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나서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깐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주인 눈에 들어온 건 물건이 아니라 아이 양팔에 있는 피멍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슈퍼마켓 구석에 한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음료수와 장난감을 훔치다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아이 양팔에 있는 멍자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양쪽 팔에 멍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엄마한테 맞았다고. 경찰은 정신장애를 지닌 9살 A군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군은 아동보호시설을 거쳐 친척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복귀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응급조치.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일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주인은 아이의 잘못보다 아이의 양팔 가득히 있는 멍자국,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본 눈 때문에 결국 아이는 학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외모, 판단, 그 사람이 가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대를 정의하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틀린 것 같아.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에도 자존심 때문에, 굽히기 싫은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아픔을 끝내 보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이 뉴스 속에 주인의 눈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행동보다, 잘못보다, 그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입을 손해보다 그 아이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 속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낙심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 잘못이 여전히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한 종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줄줄이 늘어놓지 않아요. 잘못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보고 아픔을 품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는 흠과 죄투성이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감정이 상할 때도, 나와 의견이 다를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 남을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긍휼로 바라보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시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날선 말들 때문에, 비판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유, 미안해. 사과하기 싫으시네요.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나를 보실 때 나의 소망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홍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네. 아이고, 저 권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겠네. 그런 교회가 우리 홍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